제가 순종할 테니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심히 큰 능력을 내 삶 속에서 뿜어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도 주의 백성아 기도하라 기도 모임에 참여하신 우리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솔로몬의 기도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다윗의 기도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다윗을 생각하면 시편이 자연스럽게 떠오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솔로몬 하면 두 개의 성경이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게 됩니다. 하나는 잠언이고요. 또 다른 성경은 전도서입니다. 다윗은 시편에서 많은 찬양과 또 탄원과 감사의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했지만 솔로몬은 잠언과 전도서에서 우리 인생에서 가장 필요한 그 지혜에 대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어떻게 해서 그런 잠언과 전도서와 같은 지혜의 말씀들을 기록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을까요? 오늘 제가 열왕기상 3장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그 배경에 대해서 함께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솔로몬이 지혜로운 왕이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그 비결이 있다면 그것은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간구한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그 기도가 역대상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솔로몬이 다윗이 준비한 성전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그 성전에 대한 준공을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성전이 완성이 되고 이제 준공식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1000번의 번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1000번의 번제가 하나님 받으시기에 너무 기쁘셨는지 열왕기상 3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너는 구하라. 솔로몬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제가 볼 때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볼 때 한 3가지 정도를 하나님 앞에 구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3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보면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무엇을 기도했고 그 결과 솔로몬은 어떠한 왕이 되었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열왕기상 3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아멘. 솔로몬은 오늘 본문 이 말씀에서 3가지를 구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를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구하게 됩니다. 3장 9절의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이 9절 말씀을 보면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십시오.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십시오 라고 구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솔로몬이 구했던 이 듣는 마음을 역대하 1장에서는요 다른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1장 10장에 보면 지혜와 지식을 주셔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이 듣는 마음이라고 구한 것은요 하나님 앞에 이 백성들 셀 수 없이 많은 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에 올바르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 올바르게 재판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내게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니까 열왕기상 3장 10절에 보면요,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주의 마음에 합한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구한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 솔로몬은 자신의 마음에 가장 소원했던 것을 먼저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자신의 이익을 먼저 구하고, 또는 자신의 정치적인 어떤 세력과 또는 어떤 군사력들, 이런 자신의 왕권을 유지할 수 있는 그 어떤 무엇들을 먼저 하나님 앞에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행하실 때 가장 기뻐하실 만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한 것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정의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바르게 재판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이었던 것입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음에 합한지라, 하나님이 마음에 든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솔로몬의 이런 기도를 보면 우리는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을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무엇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의를 위한 것인가? 이것을 먼저 구하라고 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구하는 것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인가? 라는 질문을 우리가 떠올리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마음이 드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너무 어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릴 때 무엇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고 고민이 된다면 그 상황에 대해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세요. 이것은 하나님의 일인가? 이것은 하나님의 일인가? 이 질문을 먼저 던져보시면 의외로 쉽게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무엇을 하든지 궁금하시면 이렇게 질문해 보세요. 이것은 하나님의 일인가? 이것은 하나님의 일인가? 하나님의 일이 아니면 누구의 일이겠습니까? 사람의 일이겠죠. 사람의 일이 아니면 누구의 일이겠습니까? 마귀의 일이겠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일인지 아닌지를 먼저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 필요한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하나님의 마음에 든지라.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네가 정말 부와 그 재물 이런 것을 구하지 않고 네 나라를 구하지도 않고 권력을 구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네가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을 구했기 때문에 네가 이 왕으로서 너의 왕권을 유지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내가 더하여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솔로몬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놀라운 지혜와 지식을 통해서 잠언과 전도서의 말씀을 기록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식을 나눌 수 있는 세상에서 전무후무한 가장 지혜로운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더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부와 재물과 권력을 통해서요, 솔로몬처럼 이 세상이 줄 수 있는 그 모든 부귀 영화를 다 누려본 사람이 없을 정도로 엄청난 부와 재물과 권력을 누렸던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었던 것입니다. 첫 번째로 솔로몬이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를 드렸다면, 두 번째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구한 기도는 자신에게 주어진 사역을 감당하기 위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솔로몬은요, 이 열왕기상 3장 7절을 보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대신하여 하나님께서 내게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저는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솔로몬은 이제 그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지만 이 셀 수 없이 많은 이 수많은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바르게 재판할 수 있고 그들을 왕으로서 정말 자기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통치할 수 있는 능력이 그 일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 제게 없습니다. 이렇게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와 또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역들을 감당할 때에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지혜로, 또 우리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맡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런 일들이 맡겨질 때 우리들이 대부분 취하는 태도는 무엇이냐면 죄송합니다. 저는 이 일을 제가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일을 할 만한 준비가 되지 않았고 그리고 자격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을 할 만한 능력이 제게 있지 않습니다. 재능이 부족합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을 통해서 또 교회가 또 여러 가지 어떤 사역들을 감당할 때 함께 하자고 하는 그 요청을 많은 분들이 정중하게 사양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편으로는 그렇게 사양하는 모습이 참 겸손해 보이기도 합니다. 뭐 실제적으로 겸손히 정중하게 사양하시는 분들이 더 많기도 하고요.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 일을 내게 맡겨주시기를 원하신다면, 그럼 내가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고 정말 부족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 일을 지금 현재 나밖에 할 수 없어서 이 일이 내게로 맡겨지고 하나님이 이 일을 내가 이 일을 감당하기를 기뻐하신다면, 그렇다면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은요, 우리들이 취해야 될 태도는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 바로 솔로몬과 같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이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제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십시오. 제가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그 기도의 자세가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런 자세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더 겸손하게 만들고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더 성숙하게 만드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요, 내가 정말 할 수 없는 것, 내가 정말 부족해서, 실제적으로 정말 부족해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없는데 그 일이 내게 맡겨졌을 때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하기 원하시고 우리를 연단하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맡겨서 부족하지만 그 일을 감당해 나가는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들을 그 일을 통해서 고쳐나가시고 훈련해 주시고 연단해 주시고 하면서 우리가 성숙해져 가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우리 삶에 두시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겸손한 모습으로 정중하게 나는 할 수 없습니다라고 이것을 사양하고 거절하게 된다면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저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저는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정말 태어날 때부터 박치입니다. 박자를 잘 못 맞춰요. 그리고 음치입니다. 음을 잘 못 잡아요. 이것이 제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음악적 재능이 이것밖에 되지 않았어요. 실제적으로 어릴 때부터 저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요, 저를 성가대라든지 중창팀이라든지 그런 데 저를 끼워주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없어서 마지못해 머리수 채우려고 끼워주지 않는 이상에는 저를 끼워주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노래도 못하고 박자도 못 잡고 음정도 못 잡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자꾸 찬양 사역에 대한 그런 마음을 제게 주셨습니다. 제가 20대 초반부터 저는 찬양하는 것이 너무 좋았어요. 근데 그때는 저는 얼마만큼 음악적으로 무지했던 사람이냐면 악보를 읽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도레미파솔라시도도 모를 정도로 아주 음악적으로 무지한 사람이 바로 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때부터 기타를 배우고 그리고 막 수없이 노력하면서 점점 저는 찬양하는 일 앞에 제가 선두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30년이 지났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을 하면 목사님은 음치가 아닙니다. 목사님은 박치가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태반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요. 저는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제게 일하셨던, 하나님이 제게 그 역사하셨던 일을 저는 경험했기 때문에 그 말을 이제는 인정을 해요. 그렇지만 저는 천성적으로 박치고 음치라는 사실을 저는 역시 제 마음속에 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요, 제가 어디 가서 노래를 잘한다, 찬양을 잘한다, 뭐 음악적인 소질이 있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이 마음을 제가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제 안에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제 안에서 일하셨기 때문에 제가 많은 부분을 극복하고 지금은 어느 정도 앞에서 찬양을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만약에 제가 음악적으로 재능이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 모든 것을 정중하게 사양하고 음악하는 자리에 제가 헌신하지 않았다면 오늘 제 모습은 아마 그 찬양을 인도하는 제 모습은 아마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정말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내가 정말 부족하다고 했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기도하면서 맡겨주신 하나님의 그 어떤 위탁한 일에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지, 지금 내가 이 일을 얼마만큼 잘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물론 겸손하게 또 정중하게 거절하는 분들을 제가 막 푸시하거나 그러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점은 이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일을 감당하려고 노력할 때 우리는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솔로몬은요, 이렇게 기도함으로 인해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어떤 왕보다 가장 지혜롭게 판결하고 가장 공정하게 정의롭게 말씀을 따라서 백성들을 통치한 그런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솔로몬이 구한 기도가 무엇인가 하면 문제 해결을 위한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요청하는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하나님 이런 능력을 내게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던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지혜와 지식을 주십시오. 이 백성들의 마음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십시오. 이것이 솔로몬이 요청했던 능력이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지혜가 부족하십니까? 재능이 부족하십니까? 재정이 부족하십니까? 아니면 열정이 부족하십니까? 비전이 없습니까?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내게 허락하시고 내 마음에 두시는 소원들을 감당할 소원들은 있는데 그것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 없다면 그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이것이 세 번째로 솔로몬이 드렸던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능력이 없을 때 정말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그들이 경험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게 능력을 부어주셔서 내가 막 그 슈퍼 히어로와 같은 능력을 발산하는 그것을 경험한 것이 아닙니다. 내 삶 속에서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능력을 구할 때 하나님의 힘이 큰 능력이 우리를 덮으셔서 우리 안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제가 또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능력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고 많은 사람들이 이 능력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게 되면서 다시 마침내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 원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솔로몬의 기도를 생각해 보면서 우리 주의 백성아 기도하라 이 시간을 함께 보낼 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하나하나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 기도 모임이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여러분들이 할 일이 그 기도 제목 안에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는
그것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 없다면 하나님 앞에 솔로몬처럼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섬기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소원을 제 마음에 두셨는데 저는 이것을 감당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순종할 테니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심히 큰 능력을 내 삶 속에서 뿜어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오늘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큰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면서 솔로몬처럼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